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가 살면서 포기하는 순간이 꽤 많죠.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기분이란 참 형언할 수 없죠. 또 패배감, 절망감, 낭만감, 또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는 진짜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한 듯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당시 바울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 바울의 전도 사역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부터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기, 죽음에 이르기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성도들이 바울을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있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또 아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큰 사역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역이 이제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오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일에 봉착하게 되냐면 5절 6절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아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기의 동역자들이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힘이 탁 붙는 거죠. 게다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러면 6절에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더라. 이렇게 좀 진행되면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낙담이 되고 진절머리가 나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진짜 전하지 못하겠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희들 정말 안 변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고린도 사역을 포기하는 걸 선포합니다. 고린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을 바울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포기했지만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만 전하겠다고 선포까지 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후에 바울은 오히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목회자들이 보통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죠. 네.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순회 목회자여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동하는 그런 순회 목회자였습니다.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봐도 뭐 1년 이상, 뭐 1년 6개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머문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난 이제 유대 전하지 않겠다, 고린도 사역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심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포기한 그 낙담의 밤에, 절망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은 지쳐서 포기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사라질 것이다. 주님이 위로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 사람들이 비방에서 떠나고자 했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말할 때 그들이 이제 들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여러분. 죽을 듯이 데살로니가에서 찾아올 정도면은, 그죠? 베레아까지 찾아오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음성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관점을 달 바꿔주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귀에 들리는 거 없다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 여기는 안 된다, 이 시간은 안 된다, 여기는 안 돼, 진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오히려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변하는 역전입니다. 역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 모퉁이가 여러분을 너무나 괴롭게 해서 그 어둠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 할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해 주겠다. 이 백성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볼 때는 네 삶이 안 되는 것 같고 포기할 만하고 될 일이 없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바울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날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두려움도 침묵도 사라지게 하셨고 주님의 동행을 확고히 할 수 있었고 고린도의 수많은 주의 백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통곡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했던 그 따스한 음성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설교 마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그 어두운 밤에, 절망의 밤에, 낙담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사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을 사모하오니 절망하고 낙담하고 슬퍼하는 우리들,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동일한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